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 그리고 17장 22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그리고 17장 22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음과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살하신 분들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자살하신 분들, 작년에 자살하신 분들 이렇게 쭉 명단을 보고 내용들을 보면 거의 열에 8명, 9명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울증에 시달리던 분들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15%가 자살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살을 시도한 분들의 10명 가운데 8명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만 치유돼도 자살한 사람들의 열의 8은 생명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속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범죄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들의 그 이면에 보면은 우울증,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그런 많은 부분의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신 문제는 선진국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당 현장, 분당과 성남 현장에 감춰져 있지만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잘 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갈수록 늘어나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도 원주에 이제 가장 괜찮은 동네, 상권이 아주 괜찮은 동네, 시청 주변에 이제 정신과가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정신과가 부흥을 해서요. 의사 혼자 시작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의사 3명으로 늘리고 그 정신병원만 개인 병원인데 100평을 씁니다. 100평. 저희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본당보다 크죠. 정신병원이, 개인 병원이.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이제 간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별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인데 원주가 큰 도시도 아닙니다. 인구가 35만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성남만 해도 100만, 용인 100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더더군다나 이 정신 문제는 선진국병이기 때문에 진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당 복음화, 성남 복음화, 수도권 복음화를 해서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정신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방향이 237 나라를 살 24제자. 그래서 중요한 복음의 개인화 제자와 그리고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향은 계속 이제 237 치유 서밋으로 우리가 방향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요 예배 방향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계속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237입니다. 컨셉이.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우리의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 서밋의 시간입니다. 유 목사님도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 이제 몇 가지 먼저 이제 실제적으로 같이 유 목사님 훈련하는데 그 첫 번째가 새벽을 깨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킵니다. 왜냐면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지금의 뭐 영적인 그릇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새벽을 깨우게 하고 그리고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보면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가 드셔도 허리가 굽어지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허리가 꼿꼿해요. 근데 생각보다 운동 많이 하십니다. 생각보다 그 처음에 이제 시간이 좀 그나마 이제 세계복음화 현장을 뛰시지만 있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배우러 다니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검도도 배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말로 이제 홈트레이닝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하시는데 가만 이제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은 홈 말고도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은 다양하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은 푸시업도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은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아마 하시긴 할 텐데 이게 전에 청소년 수련회나 대학 수련회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루에 600개. 예상대로 아무도 안 놀라시는. 사실 저도 60개도 안 하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600개. 물론 이렇게 FM대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딱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 당신의 적합하게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뭐 창틀을 붙잡고 뭐 한다든지 해서 야간에 하루에 600개 하십니다. 근데 600개가 60개도 아니고 600개가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600개씩 하시고요. 거기다 뭐 옛날에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려뜨기 뭐 이런 거 뭐 수십 개씩 하시고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늘 앞으로만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는 뭐 이런 운동도 하시고 하여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번은 유 목사님 모시고 한 5년 전에 집회를 하는데 그 RCA 미국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 적응할 틈도 없죠. 근데 날짜를 이렇게 이제 비서실하고 이렇게 맞췄어요. 맞춰서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아마 유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시간에 딱 맞게 오셔서 메시지 짧게 하시고 돌아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 돼서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시간 전에 오셨어요. 1시간 전에 오셔갖고 1시간 동안 그냥 유 목사님 가만 앉아 계시면 이상하잖아요.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역자 갑자기 다 불러 모아서 앉혀놓고 인사시키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00명, 220명 정도 이제 서울대에서 장소를 한 군데 빌려서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한 40분, 50분 이렇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행사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길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유난히 그때 길게 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메시지 하시고 제가 옆에 이렇게 그 비서인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비서분들을 이렇게 졸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졸고 계신데 유 목사님은 정말로 뭐 시차 적응과 상관없이 그때도 이미 60대 한 중반 되셨을 때였는데 뭐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느꼈던 것은 정말 세계복음화는 체력으로 하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제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릴 24 제자로 세계복음화 제자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체력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자, 그런 가운데 서론적으로 조금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날이 갈수록 우울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뭐 살다 보면은 뭐 우울감이 올 수도 있지만 이게 병이 돼서 우울증이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됐을 때, 그렇죠?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요, 가장 큰 그 죽음의 이별을 겪게 만드는 고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녀의 죽음도 아니고 부모의 죽음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 이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영아부를 맡고 있을 때 대학생 청년 시절에 그래도 임원도 맡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이요,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후우울증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꿈꾸던 일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삶도 있고 그랬는데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서는 그 삶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속에서 오는 그 상실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질병, 그렇죠?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 그 다음에 무기력, 이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이게 중병이 들면 한 번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병과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운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울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뭔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스트레스, 나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죠. 상실과 스트레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가 꿈꾸던 걸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요.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집을 나가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1위가 뭐였냐면 이성 친구도 아니고 공부도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갈등. 가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많은 부분에. 근데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거는 좀 나쁜 표현으로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리고 죽어도 끝나지 않나요? 사실은 그 굴레에 딱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자들은 외모에 만족이 없고 남자들은 능력에 만족이 없고, 그래서 계속 달려가다 보니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대학생 청년들은 그 가운데서도 취업에 계속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하나님이 각 개개인마다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덮어두고 어디에 목매다냐? 뭐 고시, 그다음 공무원 시험, 여기에다 목매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보면 뭐 한 15만 명, 20만 명씩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 선진국에서는 그런 인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은영이가 독일에서 왔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제도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되면은 이제 갈라집니다. 앞으로 정말 공부할 사람. 그 다음에 난 내게 주신 달란트가 공부 쪽이 아니야. 나는
내게 주신 기능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미 초등학교 때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입시를 보고 다 시험을 치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대로.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틀에 다 끼워 넣으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죠? 힘든 거죠.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권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은영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괜찮은 학교예요. 그래서 의공학 이게 전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거기는 의공학도 제대로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의공학에 비슷한 과가 있지만 좀 그렇게는 안 가르치는데 실제로 독일에서는 의공학을 하려면 의학을 따로 배워야 되고 공학을 따로 배워야 됩니다. 한국은 그거 다 짬뽕해서 그냥 과 하나로 만들어 두는데 거기는 두 군데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따로 다녀야 되고 공대를 따로 다녀야지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대학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너무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대학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엔 더 큰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취업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나중에 병이 되죠. 우울증이 됩니다. 단순히 우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울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게 병이 돼서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운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에 막 싫은 사람 있다.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계속 싫은 거예요. 또 좋으면 계속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좋아하잖아요. 피곤해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요. 당연히 맛있는 걸 봐도 입맛도 없어지고요. 더더군다나 잠을 자긴 자는데 제대로 잠도 못 자고요. 잠을 자도 수면 질이 안 좋아서 계속 피곤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두통이 오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 그리고 나중에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요. 눌리니까. 오늘도 잠언 15장 13절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상한 심령이 그대로 얼굴빛에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심장 관련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요. 심장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아까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진짜로 의학적으로도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오면 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온다. 그 육신의 병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고요. 그 병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건강을 상실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고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영적으로도 이미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좀 이렇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다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고 우울증이 걸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로스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암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눈을 멀게 되는데 자기 실수도 아니고 가족 실수도 아니고 유모의 실수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게 되고요. 90세 이상을 살았는데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눌려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눈 뜬 사람도 못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평생 남긴 찬송 시간 190편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우리 찬송에 나와 있는 크로스비 찬양들만 봐도요,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아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391장 크로스비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8장 크로스비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크로스비 찬양입니다. 그렇죠? 눈 뜬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이런 업적과 일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 외부 상황, 주로 외부의 상실, 스트레스에서 문제가 왔다고 하는데 그 외부의 상황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근본적인 이유라면 이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을 만난 사람 다 우울해야죠. 그게 근본이라면 알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크로스비의 찬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근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정말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힘. 왜 잃어버렸을까요? 지난번에 시편 119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마음에 다른 걸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순간에 딱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상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잃어버렸구나. 아닌데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찾지 않고 있다 보니 그 마음의 말씀을 담지 않고 그걸 담은 거예요. 잃어버린 그거를 담다 보니 그게 없어지니까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 어찌 보면 그거를 내 개인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받았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도 내 행복에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울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우울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난 우울하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내가 의사인지 모르면 환자를 만나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요리사로, 내가 정체성이 요리사인데 내가 요리사인 줄 모르면 사실은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울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죠? 거기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에 속아서 사실은 불신앙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인간은 우울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난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없어졌으니, 잃어버렸으니 결국에는 이때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짜에 계속 속게 됩니다. 무언가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단에게 속게 되고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당연히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은 상태가 되죠. 영이 죽은 상태로 이제는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고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딱 마귀에게 눌려 살도록, 그렇죠? 어떻게 눌리냐? 상실된 것처럼.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해서 마귀에 눌리도록.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은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게 나중에는 육신에까지 이제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이 안 오니까 균형이 깨지고 두통도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뼈도 상하고 심장도 약해지고 모든 부분에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지옥의 고통이 계속되고요. 나중에는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복음의 답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복음의 답을 갖지 못하면 또 거기서 눌리게 됩니다. 계속. 그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요 계속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대로 대물림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떤 몸부림을 치냐? 일단은 상담을 받아요. 상담 치료를 합니다. 상담을 받는 게 생각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담은 뭐 잠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잠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죠. 이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 치료를 보면 정말로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그 행복을 그럼 다시 회복해주는 물질이냐? 그런 물질이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약물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진짜 감동이 왔을 때, 진짜 막 감격이 돼서 즐거움이 왔을 때, 요때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는 겁니다. 요 세로토닌이. 근데 그 세로토닌을 약물이 이렇게 강제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잡아주다 보니 몸 안에 이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약을 오래 먹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멍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실은 약이 이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나중에는 더 어렵게 만들죠. 역시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전도사 때 정신병원에 들어갈 때 그 정신병원 안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그 서빙을 보는 분이 이제 정신 문제 있는 분이에요. 약을 드시는 분인데 조용히 와서 뭐 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복음 전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거 약 먹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오래 먹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좀 이상하죠? 말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서빙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잠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약을 아예 끊냐? 그럼 또 이제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서 진정이 될 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그때 사실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데 이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는 이 약이 성경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딱 이 부분에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이 될 때, 진짜 마음의 즐거움은 그때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격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이때 감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약이 되는 겁니다. 이 약이 되는 원래 그 원어의 뜻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치유, 구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거의 원래 히브리어가 이제 개하라는 말인데 이게 치유, 구제 이런 말인데요. 이 양약이란 말은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만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 진짜 감격이 될 때. 그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요때 이게 좋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또 어떤 치료가 있냐면은 요새는 이렇게 뇌의 손상이 와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뇌에다가 자극을 줘서 뇌파 치료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그 복음 가진 분들은 배워서 같이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본 문제에 대한 답과 근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치유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역시 이것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네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사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를 꺾으시고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마귀의 일을 면하신 참된 왕. 사실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이 상태 속에서 망하게 하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참된 왕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저주와 지옥과 재앙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해방하신 참 제사장으로. 어떤 분은 합숙훈련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잡혀 있다가 말씀 듣는데 그때 해방받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 듣는데. 왜냐? 내가 묶여있던 부분이 있는데, 내 마음에 묶여있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정확히 들을 때 그 묶인 것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나 말씀 전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인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그 현장, 그 대상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묶인 것에서 딱 말씀이 답이 돼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와 있는 모든 우리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로, 다른 길 찾지 말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려서 상실이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상실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고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의 배경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늘 배경을 누리는, 하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천국 배경의, 하나님 나라 배경의 증인으로, 그 말은 어떤 지옥 같은 현장에 있어도 그 자리, 그 현장, 그 만남,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르죠. 천국 배경.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것에 붙잡히고 스트레스 받는 것에 붙잡혀 있다 보면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응답과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신분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죠.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문제를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조금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속에서 먼저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흔들리는 마음에 담기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도록, 짧더라도 지속해서 말씀이 묵상이 되도록, 이때 사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 하나하나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또 흔들리거나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무너지고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답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무너진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답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뇌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이제 육신도 함께 치료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운동이나 호흡도 같이. 근데 이거는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단순히 치유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치유 팀이 필요합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일반 사역보다 사실은 몇 배 힘듭니다. 그리고 훨씬 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우울증은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병원에서는. 근데요, 이렇게 쭉 복음만 해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지속하는 가운데 한 1년 반,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치유되는 분들이 한 분 하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시대의 중요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기 위한 치유. 그 말은 내가 이걸 고쳐야겠다는데 포인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고쳐야겠다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도 되고 안 고쳐주셔도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의 이유와 방향을 둘 때 그 속에서
치유의 이유가 나오고 치유의 방향이 나올 때 진짜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다가 지쳐서 아니면 또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이제 전도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 정도제의 사람 기획표 속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도울 수 있도록 답을 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 속에서 반드시 사람을 붙이시고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한 사람을 살리면 그 다음에 2사람, 4사람, 8사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정신병동의 시대가 된 우울증 환자의 시대가 된 이 시대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진짜 이들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증인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에 답을 찾아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너무나 그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화요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속 훈련 가운데 초등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그다음에 통신 신학원, 그다음에 뭐 영어 성경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훈련들은 놓치지 않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광고 때는 못 듣고 지난번 광고 때 들어갔는데 아유 같은 경우에도 중직자과가 있습니다. 중직자과. 그래서 신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은 그 아유의 중직자과를 좀 등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학원 졸업했지만 신학원에 맞는 현장의 응답이 오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청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오프라인으로 다니는 것보다 이번에 그 온라인의 내용들을 보면 훨씬 내용이 알찹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신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신학원에 등록하셔서 좀 훈련 속에 그 흐름 속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합숙 훈련은 나중에 이제 훈련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합숙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현장에서 복음 편지를 쭉 합니다.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정립이 될 때 이걸 제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가면 딱 좋은 시간표가 이제 합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편지를 하고 적어도 1과에서 10과를 하고 합숙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뭐 외국에서 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서 다락방을 개인 양육을 이제 그 정도 하고 합숙 갔을 때 합숙에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편집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합숙을 가서 복음에 답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 사역자로서는 시작입니다. 합숙 훈련은. 그래서 합숙 훈련을 갔다 오면 내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사역을 하는 게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10군데 띄웠을 때 그때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업이 있는데 다락방을 10군데 띄려고 하다 보면 이러면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면은 나 같은 제자를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에 들었을 때 받는 훈련이 팀합숙입니다. 지금 팀합숙은 전도훈련 가운데서도 고급 전도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비 제자를 찾아 현장에 세울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안 보이는 현장 속에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를 찾아 세울 것인가, 요거 훈련을 받는 게 팀합숙이고요. 신학원을 졸업하는 기준이 사실은 팀합숙입니다. 그래서 합숙을 갔다 오신 분이 신학원의 훈련을 받고, 그 근거는 이번 주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아시아에서 두란노에서 2년 따로 제자를 세운 그 모델의 신학원이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집중훈련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신학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원을 졸업할 때 이제 기준을 팀합숙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응답이 왔을 때 이제 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션원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션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화요 집회할 때 전도제자 70인 미션원 하는 훈련이 사실은 현장에 맞춰서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시간표에 맞게 이제 그런 이제 훈련들이 전체 흐름에 따라 이제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훈련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현장에 맞춰서. 초창기에는 너무 급하니까 훈련을 먼저 받고 현장이 그 응답을 못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현장에 맞춰서 이제는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춰서 저여러분들이 훈련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특별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확한 그 눈높이에 맞는 복음의 답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륜대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우울증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독일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